예배 자리를 지키신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 잠시 기도드리시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찬양으로 시작할 수 있게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정말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같이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찬양을 주관하시고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의 중심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탄에게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의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자가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진대.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가운데서 주의 말을 하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저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진대.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찬양이 밝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여기시다 아멘. 저희 시간 다 같이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나를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 그새 주의 흘림 그새 주의 보내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소 나를 바라주시고 나의 품은 나의 몸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내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림 그새 주의 보게 비로소 나를 정케 주의 하소서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어찌하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그새 주의 보게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신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보내 비로소 나를 정케 같이 하시면서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어찌하옵니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보내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니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보내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저희 시간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정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저희 처음부터 다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영접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의 가지고 계시는 주보 교회 소식을 참조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을 잘 대접하고 푼 마음으로 주의 사랑의 찬에 참여해 주신 우리 여성교회 회원님들과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월별 사랑의 애참 담당자 리스트는 광고 아래면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정이 있으셔서 담당 시기에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미리 말씀해 주시면 변경
부담 없이 여러분 말씀해 주시면 변경토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교회 봉사는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박건숙 권사님과 박하나 우리 집사님께서 주일 예배 후에 친교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아주 맛난 음식 여러분들에게 대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싶지 않고요. 수고해 주신 우리 두 분 집사님과 권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속에 껴있는 뮤지컬 관람 신청서라고 하는 이 플라이어를 아마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 뮤지컬인데요. 3월 22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오전 9시 정도에 저희 본교회 주차장에서 만나서 출발할 예정으로 기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꼭 뮤지컬 관람 신청서와 회비 150불입니다. 입장료와 중식과 척식 그리고 교통비 포함해서 150불을 모시겠습니다. 그 장사는 전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가급적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동안에 차 안에서도 또 아름다운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 나누면서 가면 정말 큰 기쁨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멋진 그 성극인데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만 가보신 분들은 아마 감탄에 맞이하는 뮤지컬이 되겠습니다. 3월 5일 주일은 계속해서 광고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가 창립이 된 지 24주년을 맞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특별 순서 우리 찬양팀 그리고 청년부와 우리 성가대에서 하나 정도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창립 기념 예배가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잘 드려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광희 목사님께서 지난 화요일 날 중남미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이 지역에 선교차 출발하셨고요. 건강과 또 선교의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꼭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장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묵상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묵상하오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은혜로 어느 때까지 잊으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분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가난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들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니이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월 19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모든 만물의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 아버지라 부르심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또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참석하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통찰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필요함을 채워주시옵소서.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는 불쌍한 북한입니다. 특별히 저희들과는 피를 나는 형제입니다. 하지만 저 형제들끼리 총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에 없애주시고 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가 되어 사람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최인동 목사님 단에 세우셨으니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전해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의 고통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성도님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예배를 주관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저에게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저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자리를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신이 어려대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함께 되소서. 오늘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점점 먹고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빗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찬양대의 한 겹분이 이렇게 합동하게 되니까 아주 아름다운 그 하모니가 이루어지는데요. 유니성으로 노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절묘하게 그 음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뒤에 앉아있는데 가슴이 뭉클해짐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한량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바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특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몸된 존전에 나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려 산제사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경험해 볼 수 있게 하시고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놀라우신 성령님의 역사심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귀한 10의 1조를 드립니다. 또 이런저런 감사의 조건을 따라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회에 써달라고 하는 귀한 마음을 담아 성교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드린 것보다도 더 큰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에 하나님 소중하게 쓰이게 하시고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가는 데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해주셨사오니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되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또 한 주일 동안 이민 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살아있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다가왔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아주 아름다운 가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그 찬양인데요. 한 7가지의 교회상이 여기에 아주 디테일하게 가사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제가 이 가사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리고 소개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 동부제일장로회가 그렇게 우뚝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을 보태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 됩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그 무속인들도요, 자신들이 숭배하고 또 믿는 그 귀신들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때로는 40일간을 엄동설안에도 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믿는 그 귀신의 음성을 듣고 그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장래의 일을 점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초인간적인 그러한 그 행동을 하는데도 전혀 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조금 더 지나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소중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물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피조물된 인간과의 그 소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그가 특별히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기 위해선 그분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가시떨기 나무에 불로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그의 나이 자그만치 80이라고 하는 인생의 황혼기에 있는 모세에게 불로서 현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고요. 애굽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광활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사들과 선지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원수들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당신의 택한 자녀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힘과 용기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간절히 소통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요. 왕이 존재하지 않았던 제사장 시대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공히 담당하는 사사로서 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또 사무엘이 되겠습니다. 이 사무엘은 부인 엘가나와 어머니 한나라고 하는 이 부모를 통해서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얻게 된 그 자녀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고요. 왕정시대 초대 왕인 사울을
기름 부어서 세웠던 아주 유명한 사사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사무엘이 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 일을 돕는 일종의 제사장의 비서와 같은 사환과 같은 일을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제사장의 2명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마치 불교에서 보는 그 동자승과 비슷한 그런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런 비슷한 또래의 제사장 집 아들들과 함께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이 평탄치만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요즘 말로 하면 아주 무질서한 그런 그 자녀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2명의 자녀들은 요즘 말로 망나니 중에 망나니, 정말 개차반 인생 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삼지창, 큰 포크가 되겠습니다. 이 삼지창으로 고기를 찔러가지고 거기서 찔러서 나오는 고기는 자기들이 먹고 남은 고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사용을 하는 죄악을 서심지 않고 범했던 자들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찔렀을 때 삼지창에 찍혀서 나오는 고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단단한 고기, 좀 맛있는 고기일 거라고요. 그렇죠, 권사님? 근데 삼지창으로 찔르는데 쭉 받는 고기는 물렁물렁하고 이건 거의 비계나 다름없는 고기인데, 이 제사장의 2명의 아들이 삼지창을 가지고 종을 시켜서 고기를 찔러서 나오는 고기는 우리가 먹을 테니 나머지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써라 라고 악행을 저질렀던 바로 그 자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되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엔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재물을 불태우기 전에 우리 제사장님은 날고기를 좋아하니까 좀 다오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 그 순수한 그 날고기를 탈취하기도 하는, 아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제사장 아들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재물을 빼앗기도 하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2 아들을 가르치기를 완악함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이 하나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행위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안울한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하는 이 사무엘, 그 누구와도 터놓고 자신의 심경을 말할 수 없는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외로움과 답답함, 이와 같은 것들이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많이 내재하고 있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한나의 끊임없는 자식에 대한 기도와 타고난 성실성, 정직성이 제사장 엘리의 눈에 들었고 그로부터 인정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게 되니까요, 성경은 사무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사무엘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하여 견고한 집을 지으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라고 사무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잘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 엘리의 두 명의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죽게 되죠. 그 뒤를 엘리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아주 중차대한 직분을 맡게 됩니다. 어린 사무엘의 모습,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있기 전 그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 보게 되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사장 그 집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집례하는 제사장을 도와서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지만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 속에 그 말씀을 한번 이렇게 대입해 봤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지만 예배당에 나오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기도하고 찬양을 하지만 과연 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졌느냐 아니 이루어졌느냐 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도 이 당시 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그저 제사 드리는 그러한 모든 예식에 참여해서 그 일을 하나의 자신의 직무로 생각하고 일해왔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부재가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성전에서 곤히 잠자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부르십니다. 그것도 3번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4번을 부른 거죠. 또다. 3번을 부를 때에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잠을 자다가 제사장이 부르시니까 펄떡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 부르지 않았는데 다시 가서 자거라. 다시 가서 잠을 청합니다. 잠을 자는데 또 어디선가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잠을 자다가 펄떡 일어나서 제사장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또 뛰어갑니다. 제사장, 님이시여,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닌데, 나 부른 적이 없는데. 무슨 잠꼬대가 그리 심하냐? 물론 그런 얘기를 안 했지만. 그리고 가서 잠을 잤어요. 3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또 제사장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로 뛰어갔습니다. 제사장님, 또 부르셨습니까?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 이름을 불렀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누굽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똑같은 방법으로 잠을 청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그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벌떡 일어나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고 그때부터 사무엘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3번씩이나 불러줬을 때는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전혀 눈치채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은 엘리 제사장의 가르쳐줌에 따라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당신의 계획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11절부터 쭉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의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실 때에 몇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통로가 있습니다. 첫째, 디렉트,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내 의사와 전혀 무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기를 위할 때, 나를 쓰시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디렉트, 직접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십자가의 고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1929년에 태어나셔서 1968년 39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한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라고 하는 목사님을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신학자이면서 민권운동의 대부이셨고요. 훗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워싱턴 쪽에서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연설문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명문 보스턴 대학교에서 PhD를 받고요. 텍사스에 있는 아주 대형 교회에 청빙을 받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얼마 있으면 그 교회에 부임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 어찌 보면 목회자로서 미래에 대한 확고한 그런 것이 보장이 되어 있는 그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백인 버스 기사에 의해서 한 흑인 할머니가 언어로 무차별 폭언하고 폭행하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그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책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할 일은 텍사스에 있는 안정된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은 흑인들을 위한 소외되고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가려고 했던 교회를 고사하고 흑인 인권 운동가로서 아주 하나님께서 원하는 역동적인 삶을 사시고요. 마지막에는 피격을 당했죠. 멤피스, 테네시인 멤피스 어느 조그만한 모텔에서 괴한에 의해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도 버스에서 하나의 어떤 환경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목표를 수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그래도 소수민족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그 희생, 헌신, 죽음의 아름다운 그 결과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디렉트,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전형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목사와 선교사로서 부르신 콜링도 디렉트,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부르십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성경을 공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까까머리 중학생, 철부지한 중학생 그 시기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매일같이 예배당에 가서 저녁에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 감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살면서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많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부합되는 삶을 살기 위해 결단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indirect,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달과 찬란한 별들을 보면서 따스한 태양빛을 온몸에 느끼면서 혹은 들풀 사이에 펴있는 이름 모를 작은 꽃을 보면서 그 사이에 움직이고 있는 작은 곤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어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는 또 자연을 통해서 듣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기도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요. 말씀을 읽다가 감동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배너를 쓴 작가 윌리엄 와일러라고 하는 이 작가도 성경의 호구성을 밝혀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감동과 감격과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갑자기 찔려오는 어떠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좀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힘들게 보여지지만 남들이 볼 때 힘들게 보여지고 남들이 볼 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축복과 감동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걸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들은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좀 예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둔해서는 안 됩니다. 예민해야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하느냐고 하는 것이죠. 첫째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두었더라.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배당에 자주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곳에 머리를 두고 성전에서 잠을 청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율법이고 하나님의 궤는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멘토, 스승과 같은 사람들을 가까이 두어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3번씩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사무엘이 제사장의 얘기를 듣고 즉각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듣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멘토, 스승과 같은 사람을 가까이 두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야 되는데요. 욕심, 집착, 세상의 근심, 걱정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야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마치 예전에 이 거울이 나오기 전에 우리 조선시대에 보게 되면 청동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리로 되어 있는 그런 리프렉션 할 수 있는 그런 요즘 말하면 거울이 되겠죠. 청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동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푸르스름하게 녹이 씁니다. 녹이 쓰면 내 얼굴이 이 청동 거울에 반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녹이 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낙네들이 얼굴을 보기 위해서 청동 거울을 매일같이 깨끗하게 닦습니다. 반짝반짝하게 닦습니다. 닦을 때 반짝반짝하고 거기 불순물들이 다 제거됐을 때 자기 모습이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비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아주 텅 비어있는 상태, 아주 깨끗한 상태, 욕심과 집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 있을 때 그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조용히 묵상을 하다가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의 근심 걱정거리를 다 내려놓고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생활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회자라든가 혹은 중체대한 또 수십 년 동안 아니면 모태신앙을 가진 분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방법이 없습니다. 들을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조용히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지 조용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꼭 우리가 이거는 명심해야 되는데요. 9절 10절 보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10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자세와 나의 태도입니다. 바로 순종이 되겠습니다. 순종이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들음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들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들음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환경은 행복한 어떠한 환경이 아니다고 할지라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우리 19절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축복된 삶을 누리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 2분 정도 기도하고 우리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소리내서 우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어려운 그러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 동부제일장로의 귀한 권석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리에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울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려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는 나의 주 근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 위에, 계획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